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2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32절입니다. 20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는 걸로 하시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이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누가복음 15장은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거는 그 중에서 세 번째 비유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 중에서 저희가 지금 읽은 것은 세 번째 비유, 세 번째 비유의 일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양을 한 마리 잃어버린 이야기, 거기에 대한 비유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비유를 누구한테 하고 있느냐? 누가복음 15장 그 1절을 보면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수군거리고 있는 거죠. 뭐라고 수군거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 이 당시에 세리는 말하자면은 세금을 걷는 자들인데,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하고 지금 가까이 어울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수군거리는 거죠. 아니, 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니 왜 죄인들하고 저렇게 어울리시는 거냐? 죄인들하고 저렇게 어울리다니 이해가 안 된다 이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나서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이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봐라 하고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이야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은 들에다가 두고 그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죠. 그리고 구해오죠. 그리고 나서 그걸 찾았을 때 그 사람이 기뻐한 이야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이야기를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시고, 두 번째로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 드라크마는 화폐, 동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의 이야기. 이 여자도 동일하게 이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거죠.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가 뭐냐면 잃어버린 탕자. 그러니까 아버지 곁을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바리새인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이 탕자 이야기가 뭔지 한번 쭉 훑어보고 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탕자 이야기를 왜 바리새인들한테 해주려고 하셨을까? 그것을 오늘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이 탕자 이야기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11절부터 시작됩니다. 15장 11절 보시면 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르시는 거죠.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시는 거죠.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그 아들이 둘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 재산 중에서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에게 주실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형에게도 주고 저에게도 줄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저한테 미리 주십시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죽어야 돌아가는 재산을 지금 달라고 하는 거니까 둘째 아들이 지금 아버지한테 엄청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큰 불효막심한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그냥 그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다 주었어요. 그 재산을, 둘째 아들 몫을 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갖다가 다 돈을 가지고, 재산을 돈으로 바꿔가지고, 13절에 보면 며칠이 안 돼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다 가지고 먼 나라로 가가지고 거기서 다 재산을 그냥 탕진해 버린 거죠.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이제 흉년이 들죠. 흉년이 드니까 재산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흉년이 드니까 어떻게 했었는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거기서 뭘 하냐면은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어떤 그 나라에, 먼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어떤 한 사람에게 가서 이제 붙여 산다는 건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이제 일거리를 받아서 산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들로 나가서 돼지를 치게 했어요. 돼지를 치는데 너 가가지고 돼지 치는 일을 좀 해라. 그럼 내가 너한테 먹을 걸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돼지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지금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둘째 아들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지금 유대인이에요. 근데 먼 이방 나라로 가서 돼지를 지금 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엄청나게 부정한 짐승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부정한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셨는데 돼지는 그 중에서 부정한 음식이에요. 먹으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교, 아직도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있는 유대교 사람들은 이제 음식 같은 거 먹을 때 실제로 이런 돼지고기나 그런 것들을 안 먹는 사람들이 있죠. 어쨌든 그렇게 돼지를 치고 있는데
16절에 보니까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더라.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 돼지가 이제 쥐업 열매를 먹는데 자기도 배가 고프니까 그 쥐업 열매를 이제 먹으려고 했던 거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17절입니다.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고 있는 쥐업 열매를 먹으면서 잘 생각을 해본 거죠. 이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에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들도 적어도 굶어서 죽지는 않는데 품꾼들도 먹을 거는 풍족하게 먹는데 나는 지금 이 먼 이방에 와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굶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제서야 이제 아버지 집이 생각난 거죠. 그제서야 이제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한 거죠. 고생 하다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읽은 20절부터 읽은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간 거죠. 그런데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여기서 우리가 20절을 잘 읽어보면 뭐를 알 수 있습니까? 이에 일어나서 그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아직도 지금 아버지하고 아들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먼저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들이 언제 간다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고 갔을까요? 아들은 그냥 아버지한테 알리고 간 게 아니잖아요. 아들에게 알리고 간 게 아닌데 지금 아버지가 먼저 멀리서부터 보고 나서 아버지가 달려와서 측은히 여겨서 목을 끌어안았다고 돼 있거든요. 아버지가 지금 아들을 매일같이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들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아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멀리서부터 매일 가가지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멀리 딴 먼 주방으로 가버렸어도 자기를 떠났어도 아버지는 항상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그래서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먼저 안고 입을 맞췄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아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아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간절함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아들이 나타나자 멀리서부터 먼저 아들이 나타난 것을 알아보고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그를 맞이한 것이 바로 그 아버지였습니다. 이렇게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그 아들이 먼 이방으로 비록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떠났어도 아버지의 사랑은 끊이지 않고 항상 그를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그가 뭘 하고 있었던 간에 이방 땅에서 돈을 쓰면서 아버지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흥청망청 쓰고 다 쓸 때도 그때도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항상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둘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용서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아버지의 기다림 우리가 알 수 있고 두 번째로 21절을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이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차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기에도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버지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대신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우리가 잔치를 벌여서 먹고 즐기자. 둘째 아들의 모든 이런 잘못의 고백에 대해서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다 용서한다. 아무 말도 안 하지만 다 용서한다. 지금 아버지는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용서의 마음으로 둘째 아들에게 지금 좋은 옷을 입히고 지금 우리가 잔치를 벌이자. 지금 둘째 아들이 왔으니까 우리가 지금 즐기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은 이렇게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 뒤에 지금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첫째 아들이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돌아왔죠. 25절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지금 한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인가 물은데 그랬어요. 맏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와 보니까 지금 집안에서 지금 막 풍악 소리가 울리고 잔치가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종을 불러가지고 지금 무슨 일이나 이런 거야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27절에 종이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지금 당신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지금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잔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지금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첫째 아들은 28절에 첫째 아들이 어떻게 했는지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러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랬어요. 한마디로 화가 난 거예요. 이제 왜 첫째 아들은 화가 났을까요? 그가 화가 나서 지금 나는 그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나온 거죠. 아버지가 나와서 이제 29절에 28절에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건대 야 그러지 말고 들어와라.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29절에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저는 둘째 아들이 멀리 이방으로 가서 그렇게 즐기고 그렇게 돈 펑펑 써가면서 쓰는 동안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명령도 어긴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이렇게 줘가지고 내 친구들하고 같이 먹고 즐기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리를 잡으셨나이다. 그리고 나서 둘째 아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가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돈 펑펑 쓰고 이렇게 해서 돈 다 탕진한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지금 제 동생을 위해서는 지금 살진 송아지를 잡으시고 저한테는 평소에 그렇게 죽도록 일했는데 저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고 그러니까 지금 첫째 아들이 화가 난 거죠. 첫째 아들이 화가 날 만하죠. 그런데 31절에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31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너는
둘째 아들, 너의 동생은 이방 땅으로 멀리 갔다가 지금 돌아온 거지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냐? 그리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내 재산이 다 내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제 너 동생이 돌아왔는데 같이 즐거워해야지. 네가 지금 이렇게 화내는 것이 마땅하냐?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지금 첫째 아들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멀리 이방으로 가가지고 지금 헤매다가 돌아왔을 때 둘째 아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으로 항상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아버지의 기다림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둘째 아들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꺼이 용서했죠. 둘째 아들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첫째 아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그리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냐? 내 동생은 멀리 떠나갔다가 돌아온 거지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 재산이 다 너의 재산 아니냐? 지금 아버지는 둘째 아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만 지금 용서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은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아버지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은 첫째 아들에게도 둘째 아들에게도 지금 동일한데 어디서 문제가 생겼을까요? 지금 어디서 오해가 생겼을까요? 둘째 아들은 지금 이방 땅에 가서 즐기느라고 잠깐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방 땅에서 즐기느라고 그것을 잊었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첫째 아들의 문제점은 뭘까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항상 같이 있으면서도 같이 살면서도 아버지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다는 게 첫째 아들의 지금 문제점인 거죠. 둘째 아들은 멀리 지금 아버지로부터 떠나서 아버지가 눈에 안 보이니까 마음껏 먹고 즐기면서 그렇게 하다가 돈이 다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아버지가 생각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찾아서 돌아왔죠. 그런데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첫째 아들은 아버지랑 같이 사는 가족이면서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몰랐다는 게 우리 여기 나오는 첫째 아들의 문제점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세 번째, 우리 탕자 이야기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은 지금 동일한데 아들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둘째 아들도 그렇지만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멀리 지금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왔고 그러다가 겨우 이제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거고요. 첫째 아들은 같이 살면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어요. 가족으로 함께 살면서도 서로 지금 아버지의 사랑을 못 느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아들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얘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 제가 우리 15장 1절 읽었죠. 1절부터 3절까지. 바리새인들이 맨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창녀들 그리고 세리들 그런 자들하고 어울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왜 예수님이 저런 죄인들하고 어울리는 거냐?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린 거죠.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먼저 좀 행동이 올바르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앞에서 그래도 설만한 그런 예수님 앞에서 섰을 때 적어도 떳떳한 그러한 사람을 먼저 찾으셔야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래도 의로운 사람을 먼저 찾아야지. 아니 왜 죄인들하고 가가지고 먼저 어울리시냐? 죄인들을 먼저 찾으시냐?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지금 수군거리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나는 올바르고 저 죄 짓는 사람들, 창녀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저 죄인들을 향해서도 지금 예수님은 죄인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사랑하시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바리새인들은 저 죄인들은 예수님 앞에 같이 어울릴 자격이 없다 생각하고 나는 그래도 의롭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게 뭐하고 똑같습니까?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에게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이 뭐라고 그랬죠? 나는 아버지 앞에서 지금 명령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나는 아버지 앞에서 충성을 다했잖아요. 그런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고 두 번째 아들, 둘째 아들이 지금 멀리 탕진하고 돈을 다 탕진하고 왔는데 저 탕진한 아들에게 지금 잔치를 베푸시는 겁니까? 지금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보고 막 손가락질 했잖아요. 지금 이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세리와 그 창녀들에게 하는 거랑 똑같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정작 창녀와 세리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먼저 스스로도 알고 딴 사람도 다 자기 보고 죄인이라고 하지만 자기가 먼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게 살 거야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미처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보면서 나는 아버지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항상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잖아요. 아버지 말 어긴 적이 없잖아요. 근데 왜 둘째 아들한테 저렇게 잔치를 베푸십니까? 저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시고 저렇게 불평하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지금 예수님 앞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들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 지금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특별히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모든 인간이 죄인인데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먼저 고백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기뻐 받으시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끝까지 부정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오늘날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을 향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자기 죄를 지금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기 의를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도 지금 동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지금 드러내 보이시지만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첫째 아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지금 깨닫고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삶 순간순간 1초 1초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인간은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의지하면서 우리가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 인간인데 이거를 우리가 잘 모르게 되는 거죠. 이것들이 모두 우리 인간의 죄성인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내 힘으로 산다,
내가 이 세상을 좀 더 잘 누려야 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불행한 거냐?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거냐? 사람들은 다 행복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지금 부르짖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향을 어느 정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도, 다시 말하면 우리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지금 약속받은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바울이 지금 전도를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살면서는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는 것이 현실이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되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곧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딱 깨달아집니까?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더디 이루어주시는 기도 제목이 분명히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하는 그 도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연단하시면서 조금씩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하지, 어느 날 기도 열심히 했더니 그 다음날 갑자기 하나님과의 그 큰 사랑 안으로 갑자기 확 들어가게 하거나, 성경을 열심히 읽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확 눈앞에 눈이 띄어져서 성경을 다 통달하게 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열심히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면서 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인정해야 합니다. 크리스찬들도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어야 될 것은 우리가 마땅히 겪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이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또 유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고통과 환난 속에서 그들은 고생하는 거지만, 우리는 고통과 환난 속에서 그 고통을 통하여서 성장하여지는 겁니다. 성장하여 가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특별히 임하심을 아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합니다. 첫째 아들에게나 둘째 아들에게나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했죠. 그런데 첫째 아들은 자기 동생을 정죄하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바로 옆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정작 못 누리고 살았죠. 우리가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교하지 않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다음에 이 세상에 지금 내버려 두시고 있는 것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성장시켜야 될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장시켜야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 이렇게 하루하루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주님 저희에게 충만히 이 시간 임하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 저희가 혹시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정죄하거나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에 빠지거나, 우리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나에게 왜 하나님은 보상하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면서 마땅히 겪어야 될 환난이 있다면 주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마땅히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러한 시험들만 우리에게 허락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러한 시험들을 이겨내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 성숙해지는 그러한 자들이 그러한 자들로 만들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